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마음을 전하는 것을 대화라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언어 생활에 5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잘 듣습니다. 중간에 딱 잘라 말하면 안 돼. 끝까지 쭉 들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합니다. 상대방을 말만 잘 들어주는 것 최고의 상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말을 아끼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성도는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면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에 사랑을 더해서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영생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말다툼을 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싸우지도 않고도 자신의 의견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성도는 항상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가시돋친 말이나 분을 품은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언행을 상대방을 책망하거나 비판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격려하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때로 서로 비난과 책망은 절대로 대응하지 맙시다. 그 비난과 책망은 그대로 돌아오는 메아리인 거예요. 산에 가서 사랑해 하고 외치면 산도 사랑해 라고 대답이 옵니다. 너 미워 그러면 산에서도 너 미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말 사랑의 메아리를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귀한 지혜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대화를 사용하여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필요한 용서와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다. 신앙은 감성과 상황도 중요하지만 오직 나침판이 되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면 모든 것을 믿고 견디고 참고 충성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약속한 대로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의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만 먹는 신앙에서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인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지혜와
신앙과 사랑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성도는, 그러면 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룩한 사랑받는 성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성도가 됩시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풍성히 받았기에 우리가 가진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의 5가지 덕목을 믿음으로 반드시 잘 지켜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의 원어의 뜻은 대가 없이 베풀고 상호간의 용서 행위가 지속됨을 말하며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변치 않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모든 덕목은 예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에 입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용서받고 용서하는 성도만이 이 모든 덕목을 완전히 갖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섬김과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주님께 받은 사랑을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이는 모든 덕목은 결국 불완전하고 지속할 수가 없으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실천하신 사랑은 인간 보통 이상의 거룩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성도들이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을 요약한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부림교에서 사랑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풍성해야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받은 거룩한 사랑받는 귀한 성도, 복된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거룩하고 사랑받는 성도, 우리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평강의 성도가 됩시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며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각 지체임을 깨달으시고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심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예수님의 평강을 소유하여 성도 사이에 주신 평강을 나누고 실천해야 합니다. 평강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평강은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견디고 승리하게 합니다. 평강이 있을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꿈을 꾸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어둠과 우울과 불안이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에 평생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범사에 충만하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복된 성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성도 우리는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목요일 날이었어요. 좀 가까운 친척이 아파서 전북대병원에 잠깐 갔어요. 암시는 괜찮았어. 뭐 범티니까 76세쯤 된 것 같아요. 뭐 잘 지냈대. 밥도 잘 먹고 아픈 적도 없는데 그냥 검사가 있다고 해서 잠깐 병원에 갔더니 대장에 뭐가 있습니다. 대장을 또 뭐 봤더니 또 어디가 또 뭐가 있습니다. 어디가 뭐가 있습니다. 또 그러는 거야. 며칠 사이에 갔더니 이제 아주 중환자 거의 다 되다시피 돼 있는데 본인은 참 멀쩡한 거예요. 근데 가족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뭐 어디도 안 좋고 어디도 안 좋고 뭐 치료를 안 받으면 며칠 안 남고 몇 주 안 남고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살고 하는데 그래도 뭐 1년이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참 그랬어요. 근데 어제 그제 또 갑자기 기도해달라고 이제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목요일날 가서 얘기 잘했는데 토요일날 문자가 오기를 호흡기 끼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이에 그렇게 그냥 잘 정상으로 있었는데 또 그렇게도 되는구나 하면서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까. 그래서 그분에게도 물어봤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신 있을 때 생각이 바로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또 영접 기도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보니까 막 임종 직전에 가서 얘기하니까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없겠어. 그리고 너무나 답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언제든지 준비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리고 항상 아프면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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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것만 외쳐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 그냥 오직.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가장 행복하신 분이야.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뻐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감사에 따라오는 것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는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기적이 나타납니다. 찬양은 감사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 신문에 우리 아버지를 500만 원에 팝니다. 사가실 분 연락 주세요 라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우리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냈는데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이제는 저희가 도저히 지쳐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대신 봉사할 수 있는 분을 찾아 광고를 냅니다. 500만 원에 아버지를 사갈 사람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신문에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광고를 냈다고 하면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참 그러기도 할 거예요.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며 부르자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광고주에게 어느 젊은 부부가 그 아버지를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광고주는 말합니다. 중풍과 치매에 걸린 아버님을 모시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습니까? 일주일 생각해 보시고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젊은 부부는 깊이 생각을 해 보았고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자신들은 고아원에서 자라고 고아원에서 만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린 자녀들이 있지만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진심으로 부르고 살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그런 분을 모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도 아이들도 찬성했다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버지를 사서 자기가 낳으신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효도하며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기 돈도 500만 원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신문 공고를 낸 분은 알았다고 연락처를 젊은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이 부부는 연락처로 찾아가서 벨을 누르니 하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수영장이 있었고 최고급 차가 서 있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실내는 호텔보다도 더 잘 갖고 있는 최고급 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한 분의 노신사가 앉아 계셨습니다. 잘못 찾아온 것 같아서 망설이고 쭈삣쭈삣 하는데 그때 멍하니 서 있는 젊은 부부가 보고 인자 노신사는 앉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광고를 낸 그 사람입니다. 젊은이의 과거를 또 이야기를 쭉 나누고 그 젊은이의 마음이 진실한 것을 확인합니다. 정말로 500만 원에 아버지를 사서 친부모같이 모시고 싶냐고 다시 묻습니다. 젊은 부부는 두 손을 마주잡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노신사는 아파 누워있는 늙은 분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계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아버님으로 꼭 모시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젊은 부부와 노신사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미국은 계약서주의예요. 그래서 많이 써 막. 우리는 뭔 계약서요? 그냥요. 그리고 좀 지나가면 싸워.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어봐자. 그러는데 미국은 계약서대로 다 꼼꼼히 썼어. 꼼꼼히 다 썼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에 노신사는 황당하게 물으며 아버지란 사람이 바로 나일세라고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란 젊은 부부는 노신사가 웃으면서 내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자식이 없고 자식들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내었네. 이제 이 집을 비롯한 나의 모든 재산을 새로운 아들 부부에게 주겠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비서와 함께 집에 가서 짐을 싸서 너희들의 아들과 딸 즉 내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이 부부를 또 주변을 감동하게 하는 실화였다는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유지해 갈 때 아름다운 만남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이 1000번이면 천심이 되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사하면 우주가 움직이고 자연이 움직이고 감사하면 우리가 늘 마시는 물에도 변화가 이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몸과 삶과 신앙이 건강해지고 감사는 치유와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전천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평생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성도,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